많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디옥에 사는 교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호칭하기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서 먼저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기름을 부은 자라는 의미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는 원래 직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교회가 깨닫게 된 것 또는 교회가 고백하게 된 것이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되어졌던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그리스도임을 교회들이 깨닫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는 이 믿음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표현으로 고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이 그리스도라는 헬라어 단어는 크리스토스라고 발음을 합니다. 크리스토스라고 발음을 하는데 이 발음은 당시에 예수님 당시 또는 초대교회에 노예의 이름, 우리식으로 따지면 개똥이, 소똥이, 삼순이, 오순이 이런 식으로 당시 노예의 이름과 비슷한 크레스토스라는 이름과 발음과 거의 비슷합니다. 크리스토스라는 것은 이라고 발음을 하고 크레스토스는 에라고 발음하는 것, 이것 외에는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발음이 비슷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어느 장소 또는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또는 무슨 일을 하든지 이들이 항상 그리스도에 대해서, 크리스토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내 영혼이 무너지고 내 터가 무너졌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오셔서 나의 터가 되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 당시 안디옥에 믿지 않던 사람들이 어떻게 들었냐면 교회 성도들은 크리스토스라고 말을 했는데 듣기로는 크레스토스, 노예의 이름으로 듣기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제 마이크 조금만 볼륨을 좀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렇게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호기심이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사람들이 노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열심을 내지? 왜 노예를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 노예 또는 종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으로 따르는 사람들, 한낱 노예, 한낱 종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것이 원래 그리스도인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분명 조롱의 표현이고 멸시의 표현이지만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영광스러운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하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섬기는 사람,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 이것이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의 참된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예수님 처음 만나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한참 은혜 받기를 사모할 때에 제가 어떤 말을 들었냐면, 이렇게 부산에는 사실은 무당이 되게 아직까지 여전히 많이 있는데 진짜 무당이 진짜 그리스도인을 만나면 굿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저 사람 진짜 예수쟁이라고 인정한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 한 장로님에게도 이렇게 어렸을 때 경험을 들었는데 진짜 무당은 작두를 진짜 탈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무당이 작두를 탈 때에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작두를
타지 못했다라는 것을 목격하고 저에게 말씀하신 장로님이 계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들 또는 귀신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 믿고 있는지 아니면 엉성하고 대충 믿는지 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진짜 무당은 진짜 그리스도인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 말을 들은 이후에 제가 그 당시 어린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혹시 얼마 전에 뉴욕의 매치 그 스테디움 구장에서 방탄소년단 할 때 공연할 때에 미국 아이들이 막 텐트 치고 밤새 기다렸던 거, 그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마치 방탄소년단의 콘서트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진짜 무당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무당을 만나서 저 안성수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야 라는 말을 무당에게 듣고 싶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언뜻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무당을 한번 만나보시든지 아니면 진짜 귀신을 한번 만나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진짜 무당, 진짜 귀신을 만나서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 그 집사님 진짜 예수쟁이라고,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 그 성도님 진짜 성도라고 저희 성도님들이 한번 인정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십니까? 이거는 그냥 제 발음이 아니라 사실은 바울을 향한 고백입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이 바울을 향해서 했던 말이 이겁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귀신 들린 사람이 바울을 진짜 예수쟁이로 인정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무당을 만나서 진짜 예수쟁이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축복드립니다. 무서워하지 마시고 만나봤자 별거 아닙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귀신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사실은 실제로 우리가 인정받아야 되는 것,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유스 또는 우리의 EM 또 주일학교 이 자리에 모든 계신 성도님들을 향해서 다름 아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쟁이라고,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이 향해서 인정해 주시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에 그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과 같은 뜻이 사실은 제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제자를 세우기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예수님의 대위임 명령 또는 가장 중요한 명령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보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동사는 두 가지인데, 가라, 제자를 삼으라. 영어 성경을 보면 go therefore and make disciples. 동사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 교회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은 뭐냐면 가라,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 그 외에 나오는 두 가지 말들, 세례를 주라 또는 가르치라라는 것은 문법적으로는 분사라고 하는데 baptizing, teaching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제자를 삼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가라, 제자를 삼으라, 방법은 뭐냐면 세례를 주면서 또는 가르치면서입니다. 제자들, 교회의 본질은 두 가지입니다. 가라, 제자를 삼으라.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는 우선은 하트포드로 가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야 될 최종 종착지는 결코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 예배당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야만 하는 곳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가라라고 명령하는 곳은 하트포드라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가라라고 명령하시는 곳은 다름 아닌 가정이 여러분이 향해서 가라고 명령하시는 곳입니다. 학교가, 직장이, 사업처가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바로 그곳입니다. 이 점을 저희들이 꼭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또는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되는 곳은 이곳 예배당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신앙이 드러나야 되는 그곳은 다름 아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 직장, 사업처, 학교가 여러분의 믿음이 드러나야 될 장소이고,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 주일날 모이는 이 자리는 여러분이 가야만 하는 그곳에 가기 위해서 잠시 쉬어가는 휴게소입니다. 이 말을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주일 예배에 모이는 것,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에 소속이 되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여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여기에 보시는 그림처럼 밖에서 안으로, 교회 안으로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모여야 되는 거고, 수요 예배에 모이는 거고, 금요 예배, 토요 새벽 예배에 모이고, 주중에 새벽 예배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 믿음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에서 머물러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곳,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처에 가서 그곳에서 예수 믿는 믿음을 보여주어야 되는 겁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치료되고 회복되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향하여 보내시는 그 자리, 그곳에서 선교사로서, 예수 믿는 선교사로서 살아가는 것, 예수 믿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 예수 믿는 믿음을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에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이며 나아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트포드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을 향하여 땅끝, 하트포드를 넘어서 세계와 미국과 땅끝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 2월 달에 멕시코 유카탄으로 겨울 단기 선교를 갑니다. 지금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한 4분 정도가 신청하셨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분의 중에 한 명이 EM에 보면 스페니시, 최근에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나오게 된 스페니시 멕시칸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나도 가보고 싶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여러분의 삶이 많이 분주하고 또 직장이나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많이 가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명령대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의 제자로 삼는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축복드립니다. 아멘 하신 분은 가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더 특별히 간절히 가기를 부탁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가셔서 유카탄 선교센터에 가셔서 기도하십시오.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악인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인들의 계계에 그들이 스스로가 빠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지금 유카탄 선교센터를 통해서 어린 아이들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4살에서부터 14살 중고등부 아이들이 예수 믿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했던 것, 어린 아이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예수 믿는 아이로 자라나서 그들이 중요한 위치에 서게 되고 그들의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했을 때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나라로 탈바꿈할 수 있었습니다. 멕시코가 변화되는 것, 엄밀하게 말하면 이 아이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 사역을 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고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 그 가운데 타락하고 그 가운데 콜옵션 됐던 그 사람들이
지금 이것을 자기들이 넘어뜨리려고 계계를 세우고 악한 마음으로, 악한 생각으로 이것을 넘어뜨리려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가셔서 기도해 주시고 이것이 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며 같이 관심을 보여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에 왜 이번에는 아멘을 안 하십니까? 이 말씀에 비추어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라는 단어는 특별한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제자입니다라고 말을 할 때에 우리는 뭔가 특별히 헌신되어지고 뭔가 특별하게 순종하는 소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가만 보시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항상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항상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그리스도인과 뜻이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2017년 작년에 제자훈련을 시작해서 올해로 두 번째 제자훈련을 진행하고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인데, 제자훈련을 하면서 제가 세웠던 목표가 뭐였냐면, 지금 여기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표가 제가 가지고 있는 목표입니다. 우리 교회 제자훈련을 통해서 1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 우리의 언어,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각나도록, 안성수라는 사람을 보니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성도로 세우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달라스 윌라드라는 사람은 제자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자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고자 내가 그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나누는 사귐이다. 예수님의 제자인 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어떻게 살지를 예수님으로부터 배운다. 만약 예수님이 나였다면 살아가셨을 모습을 배운다. 당연한 결과로 내 행실이 바뀐다. 더욱이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을, 그 다음 보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행한다가 아닙니다. 당연히 교회에서 행하셔야 됩니다. 근데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을 일상의 삶 속에서 행하게 된다. 예수님이 행하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함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은 저런 분이구나, 예수님은 이러하셨던 분이구나,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이구나, 그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의 제자이며 예수님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일상의 삶, 평범한 삶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이 있겠지만 구체적인 말씀이 특별히 마태복음 5장에서 6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6장은 산상수훈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면 분명하게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지키라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순종하라고, 천국 가서 지키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키라고 주신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 가운데 나오는 기준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기준이 뭐냐면 이겁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다시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제자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면 온전입니다. 온전함입니다. 근데 그 온전함의 기준이 누굽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성경을 보면
저와 여러분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이시며 항상 예수님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바울의 사역의 목적이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겁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여 speaking the truth in love. 그 다음 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까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지난 주일날 드렸던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항공모함은 등대를 옮길 수 없습니다. 항공모함은 등대를 옮길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본받으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그리스도까지 자라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준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시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우리는 온전해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시간,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시간,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상황, 우리의 모습, 우리의 능력을 기준으로, 능력을 바탕으로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이거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기준을 바꾸어 주십시오.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환경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기준은 너무 큽니다. 하나님, 이걸 조금 줄여주시고 바꾸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처럼 온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처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라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능력 이것밖에 안 되는 거 아시죠? 하나님, 기준을 조금 줄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100밖에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200 원하시니 이것 좀 줄여 주십시오. 우리가 마치 지난주에 항공모함이 등대를 향하여 15도 옮겨라라고 말했던 것과 똑같은 모습을 하나님을 향하여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2주 전에 오셨던 나요의 선교사님은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또 대학교 때까지 제가 이렇게 다녔던 모교회 전도사님 또 부목사님까지 섬기셨던 분입니다. 모교회는 이렇게 제가 섬겼던 모교회, 다녔던 모교회는 주일 예배가 끝나면 어떻게 하냐면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앞에 맨 밑에 앞에 서고 저처럼 앞에 서시고 그 다음에 부교육자들과 장로님들이 다 서서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내려오시는 분들에게 악수하고 인사를 나누십니다. 근데 하루는 부목사님으로 섬기실 때였는데 나요의 목사님, 선교사님 부목사님을 섬길 때였는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안수 집사님이 예배를 끝나고 이제 내려가서 인사를 나누는데 그 나요의 선교사님에게 인사를 했는데 나요의 선교사님이 인사를 안 받아주더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저 목사님이 나를 미워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은 소문이 아니라 그 안수 집사님의 딸이 제 바로 밑에 동생인데 걔가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었던 사실입니다. 사실은. 근데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렇게 좀 알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알아보니까 제가 다녔던 모교회는 정말 일이 많습니다. 부목사님들이 진짜 일이 많습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새벽에 새벽기도 새벽 별 보고 나와서 새벽 이렇게 밤에 별 보고 들어가는 밤 10시 11시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새벽에 나오는 너무 또 쉼없이 일을 하는데 그래서 항상 이게 입술이 트든지 아니면 입안에 이렇게 뭐가 뽀드락지라고 하죠. 뽀드락지가 나든지 코가 허이든지 항상 이렇게 피곤해 하십니다. 근데 마침 그날 너무 주일날 아마 피곤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님 내려오면서 인사를 하는데 아마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인사를 까딱 했는데 그것을 아마 보지 못하셔 무시한 때라고 것으로 이해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부목사님이 나를 무시하네. 그리고 거기에 상처받아서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오셨습니다. 근데 비슷한 일이
저한테도 있었습니다. 2년 전인가 3년 전에 담임 목사를 처음 시작하고 사실 주일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처음 목회를 시작하면서 토요일 날 설교 준비가 되지 않아서 제가 토요일 날 새벽 1시 2시 아마 코아맨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코아 정리한 거를 새벽 12시, 1시, 2시에 제가 보내드리고 새벽에 또 4시, 5시에 일어나서 나와서 뭐 하다 보니까 사실 주일에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 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이게 입에서 신내가 날 정도로 너무 힘이 들어서 여기서는 인사를 기쁜 마음으로 어쨌든 혀를 깨물고 인사를 하는데 교육관에 딱 들어가는 순간 제가 이렇게 긴장이 탁 풀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EM이랑 유스 아이들에게 인사를 하면 저도 모르게 그냥 고개만 까딱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근데 하루는 제임스 목사님, 그때 EM 목사님 제임스 목사님인데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요즘 EM에 이상한 말이 뜨는데 목사님이 애들 인사하는데 인사를 안 받아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스 아이들이 부모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이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인사를 안 받아준다고 하는데 목사님 우리 애 미워합니까? 저한테 실제로 질문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유스아이나 EM을 보면 제 모습을 보면 제가 먼저 가서 인사 안 하는 애들에게 제가 먼저 가서 안녕하십니까 라고 허리 숙이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제가 여러분에게 인사 안 한 적 없습니다. 인사 꼬박꼬박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제가 못 보고 하면 저한테 찾아와서 한 번 더 인사하시면 제가 꼬박꼬박 더 크게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냐면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인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개, 저 사람들은 돼지야, 우리는 저 사람들하고 인사할 그런 미천한 사람이 아니야.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인사했습니다. 더 문제는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에게도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리새인에게 인사했지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인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화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5장 4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또 너희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겁니다. 형제에게만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형제가 아닌 사람, 누구요? 개나 돼지 취급했던 이방인들에게도 인사하라고 말씀합니다. 형제들에게만 무난하는 것은 이방인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는 행동인데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것,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형제를 넘어서 형제가 아닌 사람에게도 인사하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잘못한 사람, 중상모략하고 상처 주고 아픔을 주는 그 사람에게도 가서 인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겁니다.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는 다른 사람이 하는 것만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이 이만큼 한다면 그것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What more are you doing than others? 다르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 제자는,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더라는 말, more라는 이 말은 헬라어에서 보면 넘치도록 풍부한, 지나치게 많은, abundantly 또는 excessive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하는 수준도 아니고 조금 더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지나치게 많이 해야 됩니다. 도가 넘을 정도로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오리를 가자면 예수님의 제자는 십리를 가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오른쪽 뺨을 때리면 나는 왼쪽 뺨을 대는 사람입니다. 속옷을 빼앗고자 한다면 겉옷까지 주는 사람입니다. 살인을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바보라라고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간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자매에 대해서, 어떤 여자에 대해서 음욕을 품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앞부분에 보면 44절에 보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더 넘치도록, 도에 지나치도록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구체적인 제자의 인격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이제 광고 시간에 이제 예배 후에 코아 재편성을 위한 설문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코아장을 이제 코아장과 함께 이제 새로운 코아를 2019년부터 시작을 할 예정인데, 새로운 관계에서 여러분이 새로운 코아를 형성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새로운 코아에 들어가시면 이 마음을 가지십시오. 다른 사람보다 더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지나치게 도가 넘치도록 심각하게 많이 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가정을 한 번 오픈하면 여러분은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오픈해야 되는 겁니까? 대답하실 때까지 제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코아장이 한 달에 한 번 자기 집을 오픈해서 우리 집에서 코아 모임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몇 번을 오픈해야 될까요? 예, 5번이시라고 하십니다. 근데 어차피 코아맨이시잖아요. 코아장이 한 번 오픈하면 코아원은 저는 2번 오픈하고 싶습니다, 안 될 밭에 2번 오픈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코아장이 나한테 연락을 안 하네, 코아장이 나한테 연락을 안 하네, 이것 봐라, 이렇게 마음을 품기 전에 코아장이 무슨 일이 있을까, 내가 먼저 코아장에게 연락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 때에 내가 먼저 관심을 가져주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향한 예수님의 기준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더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지나치게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많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하신 겁니다. 지나치게 많이 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